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인지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계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알고 우리가 귀로 들어서 지식이 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 대해서 딱 어떤 계시가 내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라구나, 이게 나구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런 계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영이라는 것 알고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딱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린다 온다면은 그것은 내게 계시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계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거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내 형상이고, 그래서 내 형상을 찾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내 거듭난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릿속에는 다 안다 하더라도 실제가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가 되어지는 데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바로 은혜가 증가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증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의 증가.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고, 또 영으로 기능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고 하면서 실제가 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 나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자이고, 내가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또 보아가고, 또 그렇게 알고 보아감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더 변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삶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또 증가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잔뜩 많은데, 지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역은 안 된다는 것. 사역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뭐냐면은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말, 또 그분의 모든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이 가졌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말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에 정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반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개념들을 아는 것만큼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은가? 내가 글쎄 생각이 그만큼밖에 없구나. 글쎄 하는 말을 내가 그만큼밖에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개념을 내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구나라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서 열매가 안 맺힌다. 지식은 많은데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런 것은 지금 뭔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증가시켜서 또 나가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실 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증가된 은혜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관심을 요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이루게 되고 또 그 은혜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큰 능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 큰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제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관심을 요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증가는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더 증가되기 위해서 그런 갈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더 큰 일과 더 큰 일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의는 증가되죠. 의는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점점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더 많아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은혜와 그 평강이 더 증가되기를 원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도 증가되고 평안도 그런 안식도 우리에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의 역사는 그 은혜와 평강의 증가가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역사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그 평강, 안식을 역사하게 해서 더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또 우리의 평강은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증가된 은혜와 평강을 또 우리가 풀어내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은혜가 증가하는 삶입니다. 즉 은혜를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확장합니다. 은혜가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은혜가 증가됩니다. 계속 지난주하고 반복되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안식도 그렇고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삶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거저받은 호의, 거저받은 것이 있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은 호의, 거저받은 그런 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은혜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죠.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거저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에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그렇고 또 다른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오는 온 수액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수액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같이 날 뜨거운 날은 수액이 그렇게 시원한 수액이 아니겠죠. 좀 미지근한 수액이겠죠. 그래도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이런 수액이 내게 올라오구나 라고, 이전과는 다른 시원함이 없는데 이건 안 받을래 라고 하면은 가지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가가 되어 가는 거고요. 더 높은 책임을 담당할 능력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정의를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영광이 하는 일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긴 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도 우리가 다 갖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과 다른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저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더 많이 표출해 낼 수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를 우리는 다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든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빛이든지 밝음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증가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할 때, 빛 안에서 우리가 기능할 때 이것은 바로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의 증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증가되는 은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 아니고 어제 주셨던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주셨던 은혜가 있고 어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고 또 내일 모레도 있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은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는 바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바로 은혜가 증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증가된다라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가 앞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점점 은혜가 증가되어서 또 점점 더 능력과 호의로 기능하는 사람이 더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성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왜? 이 은혜가 더 능력과 호의로 더 기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떤 분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딱 한 가지만 아니고 어떤 분야에 또 은혜가 있다는, 한 시기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딱 하나만 한 가지 분야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재정 분야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치유 분야의 은혜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 분야의 은혜에서도 이게 저절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의 은혜가 있고요, 치유에도 또 은혜가 있고 또 관계 분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그 내 안에 되어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 되어지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그 은혜는 분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은혜를 증가시킴으로써 다스림을 확장해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의와 의의 선물과 은혜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보니까 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르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의의 선물은 다, 하나님의 의는 다 우리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의로 기능할 수 있고 우리는 의를 말하고 의로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일은. 근데 사실 의는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 의는 똑같이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는 각자 증가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은혜는 자꾸 내가 증가하는 쪽으로, 더 높이 쏘아 올려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의 증가. 은혜는 각자 증가되어서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니까 위에 우리가 적어놓은 거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영광이 하는 말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시점에 다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은혜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사랑으로 걷고, 말씀으로 걷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면서 증가됩니다. 실제의 증가는 종종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확장됩니다. 실제 증가는 그냥이 아니고 종종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그 은혜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벗어야 되거든요. 한계를. 그래서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은 내 한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것은 정말 스가랴서 4장인가 6장에 나오는 거, 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내 한계가 있을 때, 바로 이제는 내 한계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증가는 종종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장되려면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은혜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은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증가될 기회이구나, 내 안에 안식이 평강이 증가될 기회구나, 그렇게 한 가지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향해서 정확히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부유한 자이구나.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자구나,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교정될 부분은 반드시 교정될 것이고, 계속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교정되고요, 또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지는 성령의 역사로 또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종 실제 증가는 종종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확장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은혜가 내 삶에 증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그 은혜 증가되기를, 내 은혜가 내 삶에서 증가되기를 원해. 이렇게 하면서 치유도 원하고 모두 원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할 때, 치유면은 치유,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또 그 분야,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내가 온전히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틀어놓을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뭐냐면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
근데 재정 분야도 잘 되면 좋겠고 또 치유 분야도 잘 되면 좋겠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내 그림을 그 분야에 대해 형상을, 새로운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 정했다고 한다면, 한 가지를 정했다면 이것이 내 모습이야. 그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딱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령께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또 교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증가되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은혜가 증가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세요, 내가 은혜를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취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인데 왜 내가 몰랐지? 이건 내 거구나 라고 내가 취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 형상이 내 것이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는 어디 있는가? 은혜의 보호자는 어딘가? 우리가 흔히 은혜의 보호자 할 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런 자리에서 은혜의 보호자는 바로 우리가 한 곳을, 한 영으로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보호자겠죠.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런 것이 은혜의 보호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라고 할 때 그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바로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 내 영,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얼마만큼 은혜를 원하는가, 무슨 종류의 은혜를 원해, 이건 정말 그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원해? 무엇을 원해?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필요하고, 또 계시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해서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제 아픈 경험이 오겠죠. 아플 수가 없어, 아플 필요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내 심령으로 그걸 딱 바라봐요.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픈 경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경험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진짜 은혜는 증가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정말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 삶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딱 할 때 그때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은혜가 증가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 17절 말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또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앞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런 잠시 받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통과하면서 내가 받을 그 은혜의 증가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볍고 작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즐겁게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증가하는 기회, 이 은혜가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삶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앞을 바라보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뭐예요? 내게 있을 증가된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나는 더 다스리는 증가를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은혜를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은혜가 증가되는 방식 두 번째는 은혜의 증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 은혜를 내가 환영하는 것, 이 은혜는 내게, 은혜의 증가는 나에게 올 거야 라고 그때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 그렇게 환영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며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함과 승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 그분은 우리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 역대한가요?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그런 전투력도 없고, 그런 병력도 없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침에 시작될 때,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할 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은 우리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증가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증가된다면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고 전진을 하게 되고 좋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승진하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좋은 지위를 얻게 되면 영향력이 더 많아지겠죠. 말단 사원보다도, 신입 사원보다도 대리가 더 영향이 클 것이고, 대리보다도 과장, 부장, 또 이사, 전무, 이런 분들이 다 영향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와 번영과 치유와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의 영에 있는 신성한 영향이 외적으로 방영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구절에서 언급한 이 초자연적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용납과 영예와 존귀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 사람들과 환경과 자원들을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도덕적인 상황에서도 은혜는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합니다.
곧 우리를 영광과 탁월함으로 분리시킵니다. 명성이나 재산 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덕목인 것이죠.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도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나타나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그런 상태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 사장인가 후서인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늘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호의와 번영과 치유와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가 전진할 때 한계에 다다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효율적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효율적이지 않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잖아. 그런데 그 은혜를 효율적이지 않게 너희가 행동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강건해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음에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최선을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 최선을 다하지만 내 한계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도와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도와줄 것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네. 저와 여러분 수준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네.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수준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이게 한계야,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한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위에 은혜는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그 형상을 내가 취해야 된다고 말했고,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은혜의 증가하는 삶이다. 은혜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그 은혜는 계속 증가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성경 보지 않았지만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효율적이지 않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러면 내가 효율적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이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승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은혜의 증가를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 같이 함께 영으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십니다.